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달콤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설, 시, 영화의 또 노래의 주제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형제들이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면 그것이 곧 행복한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이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단어가 사랑의 대상자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고통의 단어가 되고 때로는 분노의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근데 그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라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또 이 사랑이라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하고 자식을 버린 부모를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이 서로 또 다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하고 못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배우자나 부모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라고 동의하고 있고 그러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자식을 버린 부모나 나를 해코지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강한 거부감이 들고 심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더 많을까요? 왜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랑보다는 복수라는 단어를 원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람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를 유지해야 했고,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법입니다. 만약 법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큰 국가를 만들지도 못하고 다 흩어져서 각자 혹은 가족 중심으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법인데, 이 법이 바로 권선징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사람들 간에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반대로 용서는 이 법 안에서는 용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여 벌을 내림으로써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법으로 내면에 있는 악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그 악은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들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악을, 이 폭력성을 표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우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폭력성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죠. 예전엔 공개 처형이 있었죠.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효시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 목을 거르기도 했죠.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광장에서, 죄인이란 사람을 광장에서 불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참수하고, 때로는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사람을 옷을 벗기고 좁은 우리에 다 가두어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사형 집행이 오락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마을을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사람을 불태우는데 그것을 볼거리로, 즐길거리로 생각하느냐, 끔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대상이 죄인이라는 그 이유로 그런 끔찍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오락거리로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중에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들을 선동한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죄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되지만 죄인은 그렇게 죽여도 된다라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살인이 허용되고 폭력이 허용되고 또 약탈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악이 다 드러나는 것이 허용이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요. 살기 위해서 전쟁한다. 근데 살기 위해서 전쟁하면, 그렇다면 왜 여인과 아이들을 농락하고 죽이는 겁니까? 그 여인이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은 단지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폭력과 분노와 이 어둠이 법에 묶여서 나오지 못했다가 지금은 그래도 된다라는 당위를 얻어서 표출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생각할 것 없이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
그럴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못해서 혼을 내지만, 아이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혼을 내지만 그 순간에 내 내면에 있었던 분노가 올라와서 아이를 야단치는 것이 오히려 학대로 발전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을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더 심하죠. 액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아내나 자식을 죽인 악당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는 그 합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복수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개를 죽인 악당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주인공이 악당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악당을 죽이고는 복수에 성공합니다. 이런 영화에서 주인공은 멋진 영웅이나 상남자처럼 묘사를 합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은 그 폭력적인 장면에, 그리고 복수하는 장면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주인공을 멋진 영웅으로서 받아들이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도 없이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닮고 싶어하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은연중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볼 때는 그 화려한 액션에 막 박수치고 막 홀려서 막 이렇게 정신이 없지만, 정신을 차려 보면 과연 자신의 개를 죽였다고, 자신의 차를 부쉈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한 복수라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자신의 가족을 죽인 악당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박수 칠 만한 일일까요? 개를 죽였다고, 자신의 개를 죽였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주인공하고 개를 죽인 악당하고 누가 진짜 악당입니까? 가족을 죽인 악당하고 가족의 복수를 위해 또 다른 수많은 가족들을 죽인 주인공하고 누가 악당입니까? 악당하고 주인공하고 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공의 편을 들고 주인공의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바로 복수라는 이름으로 주인공의 폭력이 정당화되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이 복수, 징벌이라는 정당성 속에서 죄책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영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마치 자신이 심판자가 된 듯 댓글을 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견을 넘어서 폭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댓글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돼.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폭력이 복수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화산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분노하는 사회 아닙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복수하고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 사회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분노하는 사회죠. 이런 세태 속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복수라는 이름으로 모든 폭력이 정당화되고 그런 영화를 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를 벌하는 사회가 안정될 수 있어도 결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죄인이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열광을 하기도 하지만 죄인을 용서하는 그 사랑에 순고함을 느끼고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정의가 없다면 그 사회는 혼돈의 사회가 되겠지만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다면 그 사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법을 잘 지켜 칭찬 들을 때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았을 때 더 큰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악에서 건지는 방법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갚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우리가 행한 악은 선이 됩니까? 나를 때린 사람을 내가 때리면 복수를 해서 시원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 사라집니까? 결국 우리가 복수라는 이름으로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악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면 이 세상은 결국 악이 넘쳐나는 지옥이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도 있었고 이 전쟁은 더더욱 끔찍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이교도를 죽이고 집을 불사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잔인해집니다. 그런 전쟁이 인류에서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복수라는 이유로, 원수라는 이유로 그렇게 죽여가고 복수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멈추라고 하는 것이죠. 신의 이름으로 원수를 죽이라고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교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아닙니까?
교회를 불태우는 자들도 있고 믿는 자를 잡아가는 자들도 있고 믿는다고 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박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누굽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종교의 다른 가르침을 따르면 복수해야죠. 그를 물리쳐버려야죠. 없애버려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박해하는 자들도 그 원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는 게 왜 힘듭니까? 나랑 내 마음이랑 안 맞아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화목하고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라. 악으로 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욕하는 자에게 나도 욕하는 것이 쉽지 참는 거 이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걸 참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복수하지 못하는 내가 한없이 약하고 바보 같고 비굴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계속 나만 억울한 일 당할 것 같은 불안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밥도 안 먹히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 나는 결국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저주할 수 있다, 복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곳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세상에서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하고 악으로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의 용서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수 있는 자까지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못한다 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복수의 문제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겠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합해진 인정받은 그 다윗까지도 얼마나 자신의 적들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까? 그런데 그 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적들의 죄를 이르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론 그 내용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이 받은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적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적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복수해야지만 복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용서해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모의 분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악으로 대갚아줘서 지금의 이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일까요?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의 코트를 벗기는 법이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가면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면, 그들을 도와주면 숯불이 쌓이면서 뜨거워지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 또한 악인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악을 갚는 데는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복수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용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직 복수에 박수를 치고 악을 처단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또 다른 악인이 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복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사탄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라고 계속해서 속삭이지만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